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또 순간순간 주는 그 강력한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식을 사랑해서 내가 많이 알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참된 행복을 쫓아 나아가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또 쾌락과 지식을 사랑해서 거기에서 뭔가가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헛된 것들, 세상 가운데 있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잠시 느끼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뭔가를 사더라도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바라가 원하는 것들을 샀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져보고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그거 영원하지 않죠. 며칠 가죠. 이 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결혼하고 또 얼마나 정말 최고의 절정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누구나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지요. 인생의 연륜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과연 늘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시간들은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는 정말 일시적인 즐거움들만 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참된 기쁨의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죠. 흉내만 낼 수 있는 것이고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근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해서 그 가운데 뭔가 기쁨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주지만 곧 이내 공허함 속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삶이 사는 의미가 없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의 매뉴얼대로 쫓아간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저게 뭐가 즐겁고 기뻐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끊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친밀한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태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는 그 기도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민하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도 똑같이 읽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선한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나오고 그 교제함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특별한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시로 깨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호흡인 이 기도가 끊겨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뜻을 헤아려 알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야겠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깨달을 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만히 세우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